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BC 593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그런 시기이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에서 누가요? 에스겔서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열려서 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0년쯤 돼서 그리고 여호야김 치리했던 그런 왕권 시대였었어요. 19대 왕이었고 이 여호야긴이 16살 때 왕권을 잡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가 악행을 만해서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 아들도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이가 왕을 몇 년을 했냐면 3개월, 10개월을 했어요. 3개월. 약 100일 만에 그 어머니, 그 모친이 누구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여호야김 어머니 누부스다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포로에서 몇 년 있냐면 36년 동안 잡혀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항시 아버지가 누구고 누가 누구라는 것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하냐면, 그러면 여호야김의 에스겔서에 붙이는 누구냐? 거기 보게 되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들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굿이라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도 내가 지금 믿음을 잘 갖게 되면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낳게 돼요. 그것이 나를 삶을 바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자식이 성공해야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서 내 믿음으로 낳게 되면요, 그 자식이 나를 효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해서 뺏겨요. 이 그발 강가라는 뜻은 이게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가냐면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이 작은 개울이 흘러서 어느 강하고 만나는 줄 아십니까? 유브라테스 강하고 이렇게 만나요. 유브라테스는 달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작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유브라테스 강을 만나면 인생이 달콤하게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여호야김도 뭐예요?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랬죠?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작았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한 사람은 많아요. 예배도 많이 잘 드려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말 안 듣고 폐악한 일을 했으면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냐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한 세계가 지나갔을 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서게서의 뜻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1장서부터 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내게 열려져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열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되냐? 첫째, 회개예요. 둘째도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길러올 때 처음에 한 말이 회개하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회개.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관계의 회개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도 뭐라 그랬었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그 회개는 복음의 회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 못하면요, 길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 20일 기도 있죠? 바삽 장군이 잡고 있었다 했었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바삽 장군이 막혀서 천사가 다시 가서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21일이 걸렸다 그랬었어요. 그럼 21일을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곤중 곤세 잡은 자, 세상 정욕으로 차 있는 것, 나의 근심과 염려와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뭐 연구나 뭐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가 듣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풀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경을 주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뭘 줬어요? 성경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이 들려지고 확신이 세워지고 그래야 거친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뭐예요?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여호와 긴도 다 폐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폐역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무자라듯이 잘라버리고, 그렇죠? 내한테 맞아야 듣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2000년 전에 BC 593년에 포로로 끌려간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성경은 나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이 됐던 마태복음이 됐던 계시록이 됐던 지금도 내게 뭐요? 살아있는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 포로로 우리가 끌려갔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끌려간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끌려간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각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요새 가장 많이 저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 물질이더라고요. 이 물질에 성전세 내야지, 생활비 써야지, 차비해야지, 헌금 해야지. 이게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내 행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몸이 끌려갔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내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서러움, 요새 특히 많이 대두되는 것이 뭐예요? 외로움에 많이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외로움이 한번 싹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집회를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집회 딱 잡히고 나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포로로 잡히게 있는 게 무엇일까? 나도 순간적으로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럼 포로로 귀환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 때 해변가로 끌려갔다가 해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70년이에요. 창세기 비밀이 깨달으면요, 창세기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그래야 그제서야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사명자니까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크고 작고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이 네가 얼만큼 감당했냐는 거거든요. 머릿수 채워가지고 성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릿수 많이 채워서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정말 내가 택한 자들이 한 생명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뭐겠어요? 여기 보니까 심령 부흥 성회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 집회가 뭐예요? 성전에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부흥이 뭐예요?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넘치면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뭐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강박하다는 게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강박한지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무슨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집착, 내 갖고 있는 그 의가 있으면 그 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건 뭐예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야, 영근아,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나는 넌 요것만 한 10개만 지고 가라 그랬는데 저 기운 센 이만기는 한 20개, 30개를 지고 가는데 그건 내가 지금 버거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10개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갑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은 옷은 벗었단 말이에요. 내게 주는 그걸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작건 크던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무리해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그 어둠에 주는 그 생각을 자꾸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잠언서를 한번 봅니다. 잠언서 28장 한번 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28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창피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뜻이? 온전한 사랑인데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병원에 가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산부인과잖아요. 지금은 여성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저쪽으로 가게 되면 중동 쪽에 가게 되면 여성들이 여성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병원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내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음행한 여자가 할 때. 그러면 내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짤 건 짜내고 치료하고,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혔을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들을 자꾸 숨겨요. 감춰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셨네, 뭐가 했네, 이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들이 지금 어때요? 수학이 지금 수학한 것도 타작마당에 타작해 놓은 것도 어디에 뺏겨요 지금요? 신천들에게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현실에서도 숨긴다는 거예요. 그 숨기는 것이 뭐예요? 교회 오면 복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쓴뿌리부터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던 그 고집, 아집, 자기의 의, 이거 뽑아내고 인정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 14절에 보게 되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받을 것이다. 내 죄를 드러내놓고 자복을 해야 돼요. 내 죄가 무언조차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다. 그 죄라는 것이 어떤 죄라는 것을 여기 에스겔서 1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김이 아버지가 여호와김이 그 폐악한 짓을 그 아들이 그대로 했다 그래요. 느헤미야 2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죄를 받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당하나 했을 때 조상의 죄라는 것을 알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이 돼요. 부모의 죄가 유전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그 후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목사 아들도 자살하는 것도 저거 봤어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 그 죄는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또 쭉 넘어가게 되면 그 죄를 끊지 않아서 죄가 흘러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너의 아이가 낳는데도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 나오죠. 탯줄을 끊지 않으함으로 해서 너에게 죄가 많이 흘러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게 욕심도 없어야 되고 혈기도 없어야 되고 내게 온유와 따뜻함만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 오시면 그 일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얼굴은 뭐예요? 내 이 심령과 모든 것을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깜빡하게 듣지 말고 정말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게 누가 전했던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자꾸 경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영적인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 만능주의를 자꾸 빠져드니까 일이 자꾸 꼬인다 그러나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게 맡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나를 살펴보고 남 볼 적이 없어요. 남 볼 새 없어요. 남 흉볼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나 구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은 구원하고 난 부모가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야? 뻔뻔하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거 있습니까?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심령이 상한 거 있으면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근심이 있으면요, 염려가 있으면요, 그것이 평화로 바꿔지면 다시 내가 귀환하는 거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뭐 육신도 살아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바깥에만 보고 바깥에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회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는 이 유튜브 안 할 때는 그냥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봐요.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당신 이거 좀 고쳐.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너나 자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거 좀 잘못됐다. 이 권면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당신 이거 잘못됐다 말하기 참 힘들어요. 누가 제일 쉽게 얘기해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처음에는 저도 그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고쳐야 하겠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인데 사투리 같은 것도 고치려고 많이 하고 지금도 사투리 나오면 고치려고 해요. 자꾸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해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새 말씀이 올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었죠. 동이 틀 때까지.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이 텄다는 얘기면 새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또 올라야 햇빛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가 그 말씀에 젖어 있으면 이 말씀에 한 절 가지고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밥을 지더라도 밥 보글보글 끓으면 바로 밥퍼서 먹나요? 뭐가 필요해요? 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해도 부끄럽지 않는가? 근데 저 역시도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다 삶을 살고 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도 목회자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고치고 또 선포하고 나서 또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보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를 보라고, 너 심령을 보라고. 정말 너는 어떤 인물인가? 야, 5절 한번 봅니다. 5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전하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패역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린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동 지금 전쟁 그쪽에 3차 전쟁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말세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가서 선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그 주일날 선포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연중 한 달 내내 그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설교 중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왜 마태복음 1장 1절만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사셨습니까? 다 장로님들이 머리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씀을 달라서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살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런 얘기 한다. 당신이 오늘도 살지 못해서 죄를 졌는데 또 새로운 말씀 주면 당신한테 죄를 더 무겁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씀이 바뀌어가고 변화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언약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의 식량밖에 주지 않았다 그랬죠. 만나가 뭐예요? 하루 먹을 것만 줬다 그랬었어요. 근데 만나가 많이 먹을 걸 갖고 오게 되면 어때요? 만나는 썩었다 그랬었죠. 우리 옛날에 음식 버리면 뭐라 그래요? 음식을 버리면 죄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받고 살지 않으면 죄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살고 용서할 사람 용서해주고 용서 구할 땐 구했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너는 가서 얘기를 해라.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표적, 은사. 요새 옛날에는 한 3일 전만 해도 그런 데서 구름대처럼 몰려 다녔는데 요새 그런 데도 요새 잘 맥히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요? 실비보험 들었다고 병원으로 많이들 가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애기가 아프면 담임 목사한테 먼저 찾아왔었어요. 기도해달라. 얼마나 패역하고 그러는지 더군다나 말씀이 사역인데는 더 뜸해요. 내 마음이 심령이 수고하고 천국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데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줬으면 그 속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고 그들에게 항복을 읽는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나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었어요. 그 확증한 거 어떻게 하면 확증을 하겠어요? 내게 무거운 짐이 왔거나 어떤 아픈 일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편안함이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을 감당치 못한 일이 왔을 때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에 끌려서 놓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힘들죠. 저도 뭐 불평해요. 그때는 꼭 막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먼저 나가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베리아 자손이 나오죠. 그 베리아 자손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말도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건 사명을 받건 다 직분이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한가 아닌가 기교해서 듣고 그것이 맞는가 성경에 뭐예요? 비춰봤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게 다 깨달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이죠. 6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인자야. 이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자칭 하나님의 선미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자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가시와 찔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떤 말씀을 꼭 전하고 할 때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전에 한번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알아들을까?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혀가 꼬이고 집회가 안 되더라. 너는 정갈에 쏘이든 뭐하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시 찔레라고 되어 있죠. 이 가시는 엉겅퀴예요. 나무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식물인데 내 안의 신명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격지심에 속상해하고 내 의 때문에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넘어지는 게 있어요. 상대 박탈감 같은 것들. 하나님 주신 그 자존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쪽에 그 스는 머리 깎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멋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저 신천지 이만희는 하면서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없는 거야. 차올 땐 차비도 없는 거야. 기름값도 없는 거야. 이럴 때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찔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 이 신명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묵은 땅을 기강하고 가신팔 그 가시밭 엉겅퀴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네가 내 의미로 갖고 간다래도 올바른 말씀이 나오지를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냥 삐죽삐죽 그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7절에도 뭐예요? 묵은 땅을 기강하라. 이 내 마음 땅 아주 내가 기강된 것들 많잖아요. 내 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기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박대에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만 알고 말씀만 깨닫는 게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돌도 맞아 보는 거예요. 그 돌 맞는 게 뭐 있어요?
예수장인가 뭐 더 너의 뭐 제가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뭐 예수는 없더라 뭐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안 다녀본 줄 알아? 뭐 교회 갔더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더라. 어떤 가슴에 콕콕 찔리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신발을 털으라 그랬잖아요. 너의 그런 소리 들은 걸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앉아서 신발 털고 문자적으로만 풀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전갈이죠, 전갈. 이 전갈은 뭐겠어요? 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가시 같은 말을 해요. 정말 내가 전도 대상이 한 분 있었어요. 열심히 전하려고 진짜 뭐 있는 거 내 입에 넣는 것도 그냥 뭐 씻어가지고 뭐 집어넣어주고 했는데도 딱 하나 잘못하면 예수쟁이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난감하죠. 또 그런 사람 또 말은 또 어디서 들었는지 뭐 연자 맷돌에 묶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둥 그따구로 하지 말라는 둥 아유 이걸 배 죽일 수도 없고 응? 그럴 때 우리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 몸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제단을 쌓다 그랬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 암흑의 개똥이 때문에 내 지금 심령이 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내 상한 마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가시 같은 것도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길 원하나이다. 그 직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나 것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안 우리 그걸 안 하고 뭘 여지껏 했냐는 거예요. 그거를 쏘이면 우리는 뭐예요? 아프죠. 그 아픈 게 뭐예요? 낙심되고. 그것도 어떻게 또 하다 보게 되면 믿고 또 저 집사 또 저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 집사가 또 더 크게 또 벌려놓네. 옛말에 떡은 굴르면 줄고 말은 굴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상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한테 잠깐 맡긴, 성도도 나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근데 내 거 모양 이렇게 하고 되게 빅 사이즈로 키고 우리는 바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정말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계, 영계의 세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이요 우리에게 뭐 틈을 봐요. 작은 틈도요 진짜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가린 유다 생각만해서 갖다가 넣어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곡간을 헐고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취해버렸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요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거 듣는 귀 문이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초병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에 초병을 세워주시옵소서. 부정한 소리 듣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한 소리 듣지 않으면 부정한 말이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나 몰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성도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게 주는 말씀 여러분들도 나에게서 들은 말씀이 있고 우리 최승림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와 그 말씀들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 축적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그 로마군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도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 죄,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진 것보다요 위로 흘러온 죄가 더 많이 있어요.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순간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서모세는 요새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족보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벌렁 자빠지고 생쇼를 하고 그런 장난들 치는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아요. 약한 자 먼저, 병든 자 먼저 찾아왔어요. 병든 자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내 이 마음에 병든 거 진짜 하나님 그걸 치료하고 싶었다는 거죠.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아니 목사님들이나 우리 보통 장로급 정도 되면 성경 많이 봤어요. 성경 몰라서요? 몰라서 바람 피우고, 아니 이단들 그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저쪽 사람이 그렇게 친다고 해도 성가대 사람들을 이렇게 눈 맞아서 이렇게 하고, 성경 몰라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허슴치 않고들 하는 것들. 눈 먼 거 눈을 뜨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거죠. 못 보게 하는 거죠. 귀머거리, 장리, 그 듣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니까 단상에 강대상에 목사님을 세워서 그걸 듣게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 보고 확증이 가고, 그거 하나님 그거 고쳐오시고 싶었던 거예요.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바깥으로도 우리가 또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새 흔들죠? 무당들 흔들죠? 그들은 다 따라하죠? 흔드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신앙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너 믿음이 어느 정도 섰는가? 한 번씩 흔들어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넓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많아요.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구원하고 천국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천국은요, 대가 치르고 가요. 무슨 대가요? 내 이 악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각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 들쭉들쭉 해가지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목회자들이 이 말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강단에 쓴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도 진리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톱으로 치기도 했었다는 거죠. 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혼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벌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놓고,
목사를 실용하고 하나님을 실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결혼하는 것은 달콤함도 있지만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 화목하게 잘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하겠어. 어제 왜 이렇게 집회 가게 되면 딱 30분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아이 무슨 소리, 우리 교회는 30분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월드 복음 부흥사에는 그래도 50분 조금 넘어도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예요? 가정이 좀 화목하라면 오늘 여기 집사가 싸우고 왔네. 저 장로님도 보니까 따로따로 왔네.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받죠. 마귀가 싸우라고 이간질을 하고. 저는 그걸 체험해봐서 알아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사단이 소근소근 돼요. 안 했던 말도 했다 그러고요. 근데 그게 홀가닥 속아 넘어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사단에게 지배받고 다녀. 가정이 너무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크리스찬들도 목회자들마저도 가정에 화목하라 소리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당신 뭐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가정 지키려고 그러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이 말도 쉽게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 아이고 요새 그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도 이번에 이사한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옆집에 친해지는데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을 못 나눠요. 왜요? 자기 개인의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죠? 문자, 카톡. 그리고 요새는 뭐 또 배라 그러면 혼나니까 반려 동물들 그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I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예요. 이 강박한 이유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버렸기 때문에 강박하게 된 거라는 거죠. 본명과 책임감을 얘기해야 되면 싫어하는 거죠. 강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해요. 오늘 최승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막 해요. 근데 내가 불편한 말을 했던 최승기 목사님 불편한 말을 했던 우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예요? 대화를 하잖아요. 표정도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되뇌에서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나를 깨닫게 되고 이런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절돼 버린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 없어져야 할 기능이 제일 없어져야 할 기능이 뭔지 아세요? 통화 기능 버튼이 없어져야 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길게 저는 좀 아무리 바빠도 인사말을 꼭 써요.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이 꼭 인사말을 내가 전해요.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한 100문장 이렇게 좀 쓰면은 알겠음. 그것도 없을 땐 감사해요. 답장도 없어요. 그것도 목사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대화하기 쉽고 자기 속에 갇히고 자기 속에 갇히니까 뭐예요?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사단이 거기서 낚아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지금은 제 혼자 이렇게 열변하고 있지만 끝나면 또 뭐 얘기도 하고 또 하다면 저도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 구하려고 또
용서 구하고 그걸 화해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좀 교회 좀 큰 교회들은 아니면 중형 교회만 되더라도 예배드리면 훌렁 가고 당신 끝나면 훌렁 가고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집안에 좀 털 달린 짐승 꼭 필요하죠. 뭐 임플란트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진짜 사역갈 차비가 없어서 사역지를 못 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면 어떨까? 하늘의 영광이고. 아멘. 그 에레미야 저기 그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짐승과 꼭 뭐 교접이 다 그런 거라는 간지요. 침상에서 주무시죠. 자는 게 아니라 주무셔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이 그 개를 키우고 있거든. 여러분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럼 개가 멍멍 대고 있어요. 그럼 어이구 이제 입을 딱 닫고 반려동물들이 꼭 필요하지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첫째는 지도자들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지켜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먹고 또 옛날에는 좀 좋아했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짐승을 왜 잡아먹으라 그랬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짐승 같은 성품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려동물이랑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임플란트 해주고 보험 안 되는 그걸 해주고 정이 듬뿍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일하려 가지고 장례까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주는지 몰라요. 왜? 정이 들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운 영하고 정이 들면요 이거 끊기 힘들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단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요 베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온 천지의 개들이라면 안 되니까.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 반려는 뭐야? 자기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가고 신기해요. 말을 자꾸 목사도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들은요 나부터 나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어다. 또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서 6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가서 노방 정도 목을 터져라고 해도 외면하잖아요. 그래도 들을 자는 듣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최승리 목사님은 노방 정도 지금도 하시죠? 하시잖아요. 또 그걸 끈 안 놓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씨를 당장 뭐 걷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니까 지나가는 뜬에게도 한 번씩 예배는 드리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어떡한지 불러드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끔 보니까 무속인들도 목회자가 된 분이 계셔요. 그 부모가 무속인인데 하나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서 외쳤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받고 버릴지라도 그 미끼를 먹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택한 자는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나마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것도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이 전도하고 하다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앉혔어요. 그럼 그 전도한 사람은 내 자식과 같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 진짜 어른이 어른다워야 돼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요,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신앙에도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른이 되었으면 뭔가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뭔가 그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 눈동자같이 너의 죄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받아들일 말씀만 듣냐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를 눈치 보게 받고. 강한 성도는요, 뿌리가 내리면 붙어 있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넣지 말고 순수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누룩이 부풀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은요, 거칠고 딱딱해요. 뭐 외화를 많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도 외화를 좀 쓰니까. 뭐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 많이 갖다가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여기서 죄라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만나줘야 될 그 의무, 그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기 유지로. 그리고 어딘지 요새는 좀 그리스 사람한테 좀 청빙 가려면 회의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가면 뭐 다르고 여기 오면 다른 건가요? 스펙, 학력 보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신 하나님한테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도 한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 참된 말씀의 진리가 계속 흘러왔다면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왜 세상에 화려함, 아이고 여긴 감사하게 추리가 없네요. 추리를 그냥 사람을 유혹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쁨도 나누고 하겠죠. 왜 그 추리에 거기다가 왜 사람을 그 마음을 뺏기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말 걸고 구이에 오셨다 그랬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죠. 짐승 같은 나를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짐승 같은 나에게 말씀을,
근데 거기 강보로 쌌다 그랬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 그 강보로 쌌다 그랬고, 욥기서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검은 천으로. 왜? 우리가 검기 때문에. 한 번에 빛을 보면 눈 멀어버려요. 한 번에 푹 들어가면요, 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라고 짐승 같은 나에게, 그래서 그 먹이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게 성경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하긴지 몰라요. 그 대형교회나 뭐 어디 교회 가게 되면 그 옆에는 노숙자들이 있고, 그들은 외면하고, 자기네들 묻고, 그건 우리라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면 돼요. 거기는 하고 싶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도 말씀이 갈급한 거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 우리 월드 복음 사회도 그렇고, 우리 여기 소망교회도 그렇고, 정말 알찬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을 케어시킬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은 꼭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